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쭉 배워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1장 끄트머리에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갈대아 우르 곧 바벨론 지역에 이 아브라함이 준 재벌의 삶을 포기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옮겨온 아브라함이 12장에 보면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니까요, 이집트에서 사랑하는 아내 사레를 빼앗길 뻔한 큰 어려움을 12장에서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살림이 매우 불어나가지고 함께 할 수 없어 헤어지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롯은 이 이집트의 물질주의에 사로잡혀서 죄악이 관영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주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땅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때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세워주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 중에서도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여 일어난 결과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롯과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세 왕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약탈당해서 다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키운 318명의 사람들과 몇몇 부족들과 동맹하였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거의 200km를 쫓아갑니다. 거의 10만에 가까운 군인들이 318명, 그것과 좀 더 해서 약 500명의 되는 군사들이 200km를 쫓아가서 되찾아오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4장에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전투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16장 앞에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셀 수 없이 무수한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그와 같이 되리라는 이 분명한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15장 9절에서 21절에 짐승들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의 이 횃불이 지나가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보여준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끼손가락 꼭꼭 걸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15장까지가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것은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던 일이 전혀 성취될 전망이 보이지 않을 때 혹시 절망해 보신 경험은 없으신지요?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세월이 감에 따라서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성취가 전혀 없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얼마나 커다란 허탈감을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주하여 와서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자녀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생각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가 흘러가서 10년이 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레의 나이는 75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신체적으로 더 이상 자손을 둘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상황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만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지만요, 결국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인간적인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한계쯤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을 붙잡은 아브라함과 사레,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을 붙잡은 아브라함과 사레라는 제목으로 도대체 왜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을 붙잡게 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으셨는데 아직도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갈을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을 붙잡게 되었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을 붙잡았을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을 붙잡은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국에 갔는데 학교에 공부하러 갔더니만 우리 교수님이 공부는 안 시키고 테니스 치자, 영국에 왔으면 테니스를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저를 테니스를 코트로 끌고 가가지고는 영국 가서 제일 처음 배운 게 테니스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열심히 가서, 매일 친 건 아니고 토요일마다 열심히 가서 이지연 사모는 죽어라 일하는데 철도 없이 저는 토요일 날 되면 테니스를 누구처럼 테니스를 가방에 넣고 교수님을 따라서 테니스를 쳤는데, 열심히 치니까 만체스터 지역에 아마추어 테니스 매체까지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테니스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테니스 이 구력, 테니스를 오래 친 사람과 경기를 할 때는 공을 끝까지 쳐다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70세가 된 사람이라도 저같이 이렇게 젊은 사람이 테니스를 친다고 해서 70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테니스 공을 오래 친 사람의 공은 끝까지 쳐다보아야지, 그렇지 않고 성급히 달려가서 공을 쳤다가는 공이 하늘로 날아가거나 네트에 여지없이 걸리고 맙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요,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일수록 절대로 평범한 공을 주지 않고 공의 회전을 주거나 정반대의 스핀을 걸어가지고 처리하기에 굉장히 난해한 공을 줍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특별히 당신이 뛰지 않기 위해서 공을 스핀을 주거나 아니면 슬라이스로 깎거나 해서 공을 주는데, 그럴 경우에 공을 끝까지 보고 어떻게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공을 쳐서 넘겨야 아웃이 되거나 네트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공을 보고 치는 것이 이 테니스에서 참 중요합니다. 탁구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몇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인간적인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던 두 사람의 눈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던 그들의 눈이 흔들리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흔들리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창세기 16장 1절과 2절 말씀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창세기 16장 1, 2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니까 사레에게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말씀을 특별히 보시면 자신이 75세까지 출산하지 못하여 사실은 사라에게 이제 인간적인 한계에 달하는 것을 보고요, 사레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앞에 보시면 15장에 아브라함과 사레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례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니까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한계쯤에 다다르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잘못된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 눈이 거두어지니까 세상적인 방법인 하갈이 보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설교자가 현대인의 죄악 가운데 하나가 너무 바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쁘다 입에 달고 다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제가 가만히 오늘 성경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것이 죄더라고요. 목회자는 바쁘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시간을 내어줄 한 귀퉁이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바빴나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늘 줄리안 헉슬리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이 학술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런던의 한 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기차가 연착되는 바람에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마차에 타서 마부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큰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데 시간이 늦었어. 빨리 달려가 주시오. 빨리. 그래서 이 마부가요, 빨리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마부 양반 어디로 가는 것이요? 그가 깜짝 놀라서 물었더니 마부가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저보고 빨리만 달리라고 하셨지 어디로 가라는 말씀은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마부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지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에피소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땀 흘리며 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몰두해서 일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쁩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그렇게 달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작 그 목적지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2017년 바쁘게 달려오셨는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신가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10년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미지의 땅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까지 이 외국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인간의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서둘러 살아가려고 할 때요, 그들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하갈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인간적인 한계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보지 못하게 하는 인간적인 한계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흔들어 놓는 바쁨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바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두어져서 흔들리게 하는 바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인간적인 방법인 하갈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지금 놓여있는 하갈은 무엇입니까? 찬송가 150장 후렴의 고백, 찬송가 150장 후렴의 고백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주님의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인간적인 한계도 초월하시고 우리의 바쁨도 이기시고 인간적인 방법인 하갈도 능가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저녁에 한번 외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 안 바라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하갈이 보입니다. 청년회 회장님, 끝까지 하나님 보고 계시죠? 요즘에 아멘이라고 했는데 하갈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물어보려고 했더니만 아멘을 신속하게 해가지고 네. 두 번째,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을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못 들으면 하나님 못 붙듭니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세상의 소리와 방법에 귀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을 만날 때일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지체되는 것과 같이 보일수록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가요, 서두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을 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기도의 씨름을 한 흔적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습과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제가 성경 속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인간의 말을 들은 곳 거의 이곳 한 곳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인가? 그리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국말 번역이 잘못됐나? 다시 읽어봐도 영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라고 기록되어야 할 말씀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저녁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에게 질문합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들려오는 복잡한 시끄러운 소리에만 귀를 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하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지. 주일날 예배 한 번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제가 들려드린 것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그 하나님을 들으셨어야 합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의 소리만 우리의 귀에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폭풍 중에서도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까? 모세는 주의 음성 들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동안에 모세의 형 아론은 산 아래에서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 백성의 소리였습니다. 모세는 사라졌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할 이유가 무엇이냐? 아론이여, 금송아지를 우리의 신으로 세웁시다. 그래서 그의 지시를 받도록 합시다. 이 세상의 소리를 들었던 아론의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엄청난 삶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홀로 시내산의 높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는 어떻게 내려옵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삶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는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고통과 고난과 풍랑 중에서도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주의 음성이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인 하갈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으십니까? 세 번째,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을 붙잡으니까 형통이 아니라 불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1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과 사레의 육체의 한계가 넘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던 것입니까? 왜 오늘 아브라함에게 사레에게 자식을 안 줍니까? 사레는 75세가 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85세가 됐지 않습니까? 사레는 다 끝났습니다. 여자로서의 모든 소망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사레가 오늘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하갈 붙잡고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왜 자식을 주지 않으셨던 건가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두 사람이 사람의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달하게 하여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끝나게 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아브라함과 사레를 깨뜨리시고 연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레는 자신의 육신적인 능력의 한계가 끝난 것을 알고 아직 아브라함의 육신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을 붙들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자식을 안 줍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뒤에 자식을 줍니까? 아브라함이 85세니까 몇 년 뒤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주니까 15년 뒤에 아직도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야 될 길이 멉니다. 그만큼 우리의 자아가 질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깨어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75세에 하나님 약속 붙들고 왔는데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백기 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도리어 움켜잡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갈이라는 방법을 동원하면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검술이 좋던 아브라함과 사레의 사이가 금이 갔습니다. 후일에 하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일평생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을 붙잡은 것을 마음의 부담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와 실패를 다 품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크다. 여러분들 실패하신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지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이 불신의 씨앗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아프게 찌른 가시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레 이후에 4,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을 붙잡은 이 불신앙의 씨앗은요 더욱 크게 자라나서 중동의 이스라엘과 그 이외의 사람들과 끊임없는 갈등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불신앙의 씨앗을 심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움의 씨앗, 교만의 씨앗, 이기주의의 씨앗을 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이 심겨지는 곳에는 형통이 아니라 불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갈이 심겨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씨앗만 심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갈을 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왜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지치시죠? 앞길이 잘 안 보이시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등마루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을 붙잡은 것처럼 세상 방법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전에 쟁쟁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굳게 잡아줄 때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심는 것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이 안아주시지만 우리가 심은 씨앗은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을 붙잡을 때 형통이 아니라 불통의 삶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지금부터 특별히 젊은 분들은 무엇을 심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시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화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몸이 아픈 곳이 있다면, 또한 여러분의 마음이 두렵거나 또 믿음이 흔들리고 계신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육신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함께 손을 얹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오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소망 주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많이 지쳤습니다. 우리 육신이 힘들고 피곤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연약함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이 시간 그들의 손을 타고 주의 성령의 손이, 주의 성령의 권능이 그들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친 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힘과 새 권능을 낙하여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 안찰하여 주셔서 오 주님 강함으로 능력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습니까? 그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 마음이 두려워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폭풍과 한란 가운데서도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때를 위하여서 하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한 주의 삶도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신 살아있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